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서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사람을 유혹했어요. 사람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에게 있었던 어두운 죄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은요, 죄에서 구원받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씩 또 죄가 사람에게 찾아오지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죄가 들어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신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만난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해볼까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주일날이 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친구들이랑 축구 시합하고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와, 오늘은 학교 안 가니까 축구 시합하러 가자 하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와, 오늘 누구누구 생일인데 다 함께 가서 그 친구 생일 축하 파티에 가자 하고 또 달려갔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 놀이터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자 하고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마도 주일날이 되면 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놀러 가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멋진 친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보내준 사진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어요. 우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도 말씀을 들어도 잘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달라졌어요.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 누구였나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갔지만 그들에게 따지고 울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밝히겠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했지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유대인이고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사울은 정말 그 시대에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누가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고 사울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 세상에 저 다메섹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것을 줄 테니 가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아서 이리로 끌고 오시오. 사울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어. 하고 작심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름이 적힌 그 문서를 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쪼였어요. 이게 뭐야? 앞이 보이지 않아.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뭐라고요? 예수? 예수? 그래, 내가 예수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요. 앞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3일 동안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제가 가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였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네?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나쁜 사울이에요.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사울에게 가거라. 이 사울은 내 이름과 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꼼짝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어요. 그때 사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울은요, 힘을 내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사울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이처럼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울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달라졌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전도사님이 전해드릴게요. 6월 첫 주일, 6월 7일부터 우리 아동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너무 기분 좋지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생각했지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월 달부터는 영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그날부터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다 함께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울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살게 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시 예배를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즐거운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